11장 25절에서 36절 약속의 종말적 성취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유를 밝히는 불변사 가르가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25절을 24절에서 말했던 내용, 이스라엘이 다시 원래 감람나무에 접붙여진다는 그 내용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은 새 단락이 시작할 때 보통 바울이 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절 이하는 앞부분에 대한 이유라기보다는 새로 내용이 시작하는 단락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방 기독교인들,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친근하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이것은 10장 1절에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권면해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덕분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수용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방인들은 구속사에서 제외됐을 거예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나 그거에 따른 업적이나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더더군다나 유대인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약속의 종말론적 성취를 다루고 있는 이 단락은 크게는 25절에서 27절 그리고 28절에서 32절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받은 특별한 신적 계시인 신비에 대해서, 헬라어는 이게 미스테리온이에요. 여기서 영어 미스테리가 나왔죠.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묵시문학에 따르면 신비는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정해진 그 종말의 미래에 관한 비밀을 뜻해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비밀로 간직하고 계시다가 자신의 선택한 특별한 사람에게 그걸 계시해 주시죠. 신약 시대의 예언자들도 이 묵시문학적 선견자처럼 감추어진 미래의 현실, 그것을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종종 예를 들어서 로마서 16장 25절 뭐 이런 데도 내가 신비를 너에게 얘기한다, 아니면 고린도후서 15장에도 신비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늘나라의 비밀을 내가 너희들한테는 얘기해 준다,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는 감추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비밀이라고 할 때 이것도 신비, 미스테리온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 신비에 따르면 충분한 수의 이방인들이 믿기까지는 이스라엘은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감각해졌다고 할 때 이 명사로 포로시스거든요. 이것이 7절에서는 동사 형태로 우둔하여졌다고 사용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굳어짐, 여기서 우둔해짐이죠. 굳어짐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 동안 이렇게 우둔하여졌는지 그 기간도 이미 확정돼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라 그래요. 바울의 말에 따르면 언제 종말이 올까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럼 이게 언제일까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해석하기 나름인가요? 지금 아직 종말이 안 온 건 확실하죠? 그럼 지금 일단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인도나 이슬람이나 이 수만 다 합쳐도 거의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되죠. 그죠? 아직 다수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자, 26절, 27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비밀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제 앞에 언급한 순서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우둔해지고요.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수용하고요. 그러면 그것이 이스라엘이 이제 시기케 되죠. 그것은 1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는 결국 이스라엘도 어떻게 된다? 26절 상반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시기 나게 해서 그들도 결국은 복음을 믿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뭐가 온다? 종말이 온다.
내려온다. 바울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도식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도 나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구약 예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6절 하반절부터 나와요. 26절 하반절과 27절 상반절은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을 인용한 것이고요. 27절 하반절은 이사야서 27장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등등 하면서 구약 말씀을 인용하죠. 여기서 구원자는 분명하게 알죠. 종말 때 강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강림한다는 이야기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주님은 이방인들에게 하셨듯이 이스라엘에게도 불경건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파기된 계약을 다시 세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 70인역에 보면 시온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헤네켄 시온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헬라어 헤네켄이라는 것이 뭐뭐를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시온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구원자가 시온을 위하여 오신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걸 뭘로 바꿨냐면 에크로 바꿨어요. 시온에서 오신다. 시온으로부터 오신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시온을 위하여 오신다 하고 시온에서부터 오신다 하고는 굉장히 좀 다르죠. 이 인용이 의도적인 바꿈인지 아니면 바울의 기억의 착오인지 아니면 바울이 갖고 있는 70인역 버전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70인역 버전이 다른지 뭐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바울은 액시온으로 시온에서부터라고 바꾸어서 인용을 합니다. 시온에서 구세주가 오신다. 이것은 시온이 복음의 발상지이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소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죠. 시온을 위하여 오신다보다는 시온에서 오신다 그러면 시온이 훨씬 더 구원의 장소로서 부각돼 있고 종말 때 그 중요성을 더 많이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중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먼저는 28절, 29절이고요. 그 다음에 30절에서 32절 이렇게 이중으로 나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은 이율배반적인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기준에서 보면 믿는 이방인과 원수관계죠.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박해하고 탄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으로 보면 원수이죠. 그러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조상, 즉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사랑을 입은 자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이 구속사에서 역설적인 위치를 점하게 된 이유를 불변사 가르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선택으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복음으로 보면 그들은 원수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죠. 30절, 31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은 28절에서 말했던 내용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변사 가르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은 같다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논지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시차를 달리할 뿐 각각 다 한 번씩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또한 그 둘은 같다는 겁니다. 먼저 이방인들이 구속사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음이 오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제외돼 있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덕분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할 기회가 주어졌죠.
이방인의 이와 같은 상황을 비교할 때 바울은 이스라엘은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1절에 이와 같이라고 설명하면서 현재 이스라엘은 어떤지 이야기합니다. 현재 그들은 믿지 않고 있죠. 바울은 그 이유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결과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졌어요? 이방인에게 베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종국에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물꼬가 이방인들에게도 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긍휼의 물줄기는 결국 이스라엘에게도 흘러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본 것입니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앞에서 말한 내용을 지금 논리적으로 정당화하고 설명하는 것이 32절입니다. 그래서 불변사 이유를 뜻하는 가르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무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순을 고려하지 않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비교합니다.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모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칠판에다가 한번 적어보면 이방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전에는, 지금은 이렇게 보면 이방인은 복음이 오기 전에는 안 믿었죠. 근데 복음이 온 이후에 이방인은 믿었죠. 이스라엘은 어떠냐면 전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죠. 그러나 복음이 온 지금은 믿지 않고 있죠. 자, 이렇게 볼 때 스코어가 어떻게 돼요? 다 1대1이죠. 지금 스코어가 1대1인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패하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 조상들과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지 않으면 같은 스코어인 이스라엘에게도 뭘 베푸신다?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왜 지금 이스라엘이 안 믿느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팍하게 만드셨다.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내용이 32절에 있습니다.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모두 불순종했죠. 이방인은 복음 이전에 불순종했고요. 이스라엘은 복음 이후에 불순종했죠. 마치 바로를 강팍해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듯이 양쪽의 불순종은 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봅니다. 이 불순종의 목적은 둘 다에게 뭘 베풀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승률 50%인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듯이 결국 유대인들에게도 그들도 승률 50%니까 긍휼을 베푸실 거라고 설명합니다. 자,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부속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자신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방인은 과거에 불순종했죠. 또 이스라엘에게, 그들은 지금 현재 불순종하고 있죠. 모두를 불순종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으시려는 목적 때문이죠. 온 인류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찬가를 부릅니다. 이 찬가, 찬미의 내용은 크게 세 구절로 나눌 수 있어요. 33절, 그리고 34절, 35절, 그리고 36절. 먼저 깊도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깊도다는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감격과 놀라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에 따르면 세 차원에서 굉장히 깊으신 분이에요. 하나는 풍성함에서, 그 다음은 지혜에서, 그 다음은 지식에서.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래서 두 차원으로만 풍성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오 바도스 플루투 카이 소피아스 카이 그노세오스 데우.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지혜와 지식의 깊음이요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세 종류의 깊음이 나와 있어요. 풍성함에서, 지혜에서, 지식에서 하나님은 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방인뿐 아니라 불신한 이스라엘에게까지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종국에는 품으시는 분이시죠. 구속사의 관점에서 그는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풍성함의 깊음이요.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미련한 것으로 지혜 있는 자들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지혜의 측면에서도 깊이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또한 지식이라는 면에서도 깊이가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서는 지식이라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식 같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받는 지식도 아니고요. 그런 내용은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나와요. 이 지식은 하나님 자신의 인식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자기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은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기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울은 지혜 문학에서 자주 나타나는 모티프, 동기라고 말을 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 없다. 그런 내용을 등장시킵니다. 이제 욥기 28장 전체에서 특별히 28장 13절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다른 곳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불순종케 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역발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역발상을 도저히 인간의 머리와 지식과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드신 구원의 길을 인간은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고 경륜을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34절, 35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바울은 이 33절 앞의 내용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34절은 이사야서 40장 13절을 인용한 것이고요. 35절은 욥기 41장 3절 상반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욥기 41장 3절 상반절은 바울이 인용한 이 텍스트가 70인역 텍스트하고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마소라 텍스트하고 일치해요. 바울은 70인역에서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이 인용한 이 구절은 히브리어 본문하고 일치해요. 그런 점에서 여기에 무슨 인용의 착오가 있었나? 아니면 바울이 지금 우리하고 다른 번역본을 갖고 있었는지 학자들이 어떻게 된 건지 골치 아파하고 있어요. 우린 그냥 넘어갑시다.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34절에 세 가지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에서 속격으로 풍성함, 지식, 지혜가 나왔잖아요. 그 세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을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종종 의인화돼서 사용돼요. 시락서 1장 1절에서 8절이나 솔로몬의 지혜에서 6장 22절 등등.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므로 그분께 뭐라고 조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지혜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책사가 될 수 없습니다. 모사라는 말이 책사라는 말이고요. 모사라는 말은 좀 어렵죠. 영어로 하면 더 쉬워요. 카운셀러라고 보면 됩니다. 조언자. 누가 하나님의 카운셀러가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받은 것에 대해서만 보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풍성하심은 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했습니다. 자,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받는 대로 갚으시는 기브 앤 테이크의 이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이 호티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불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이 그에게서 유래됐다는 거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그러죠.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은 만큼만 갚으시는 째째한 분이 아니시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와 같은 그 신중심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고 또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신중심적인 정식, 그 포멜이라고 아니면 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이 끝난 다음에 송영으로 11장 전체를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송영이죠. 바울은 이러한 송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는 결국 뭐냐?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온 세상 천지에 차고 넘치는 것, 그것이 결국 구속사의 마지막의 목적, 구속사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무궁토록 차고 넘치기를 바라는 이런 기도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멘은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그 신뢰에서 나오는 고백, 드린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확신하는 확언이죠. 주에게서 전치사 에크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디아, through 몸을 통해서죠. 그 다음에 주에게로 에이스, 이런 세 전치사로 이어지는 고백문은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33절 이하를 참고할 때 만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물이 타 판타인데 중성 복수라는 점에서 만물은 인간도 포함되는 전체 피조 세계를 뜻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8장 19절이나 22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됐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존재의 의미가 확보됩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는 다시 그에게로 수렴돼요. 그래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이 세 전치사를 그런 식으로 설명해 봤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은 이 로마서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16장 27절에 나옵니다.